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생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드는 것입니다. 병든다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 육신만 병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건 병든 것입니다. 또 인생이 견고해지지 못하면 그것은 병든 것과 같아요.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은 기계가 병든 것입니다. 약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든 것과 약해진 것은 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중요한 특성이 고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인생도 고쳐주시고 수고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 길을 가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샘 이름을 마라란다 그랬어요. 물이 떨어져서 그들이 직면한 것은 마라, 고통스러움입니다. 괴로움이었어요.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쓴 물을 만났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만난 것은 괴로움을 만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만났어요. 마음에 슬픔이 되는 것을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여정을 이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여정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도 하고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찬양이 길게 나왔어요. 그 감동이 다 모래바람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기의 영성이 약해진 증거,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성과 영혼의 마음이 건강하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나면은 낙심이 돼. 마음이 무너져, 약해져, 마음이 병들어. 그래서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치식도 머리도 병들어. 여러분, 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면은 생각이 팡팡 잘 돌아갑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이게. 그런데 이 뇌가 병들기 시작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엔 치매가 걸려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 병든 거,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홍해를 걷는 감격,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 하나도 생각 못해. 다 잊어버렸어. 망각지, 망각.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이 머리는, 우리의 이 가슴은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두뇌, 이 지성은 건강한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마라를 들여다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은 여러분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낙심하면 불평하면 내 영혼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병든 거예요. 성경에 이 질병은 마라예요. 성경에 보면 마라가 많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요,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피,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임. 이 10가지 재앙에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악취가 날 거 아니야, 이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은 병들어요. 마라의 선물, 스케줄이 많은 물, 그런 거 마셔도 그날 배탈입니다. 언젠가 한번 태국 가서 조심해야지 하면서 깜빡 모르고 그냥 식당에서 주는 물 마셨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노래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배탈이. 다른 사람이 보고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나한테 묻더라고. 이게 한 모금 물 잘못 마셔도 배탈이 나. 이게 나이를 가면 핏물이 됐어. 어떻게 마셔? 이거 마시면 병든 거예요. 이게 이 핏물 가지고 농사도 못 지어요. 식물 다 죽어요, 여러분. 병들게 하는 물이요, 이게.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개구리들이 뭐 쏟아 나오겠어? 시끄럽게만 했겠어요? 이 죽으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파리가 그 질병을 전부 다 전염시켜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가축대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거기다가 식물은 메뚜기가 갉아먹으니까 병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병이에요, 이게. 우박에 떨어져서 모든 작물이 다 박살납니다. 그 병드는 거죠. 약해지는 거니까. 태양이 어두워져 버려서요, 이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어둠이 되면 우울증이요, 이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재앙은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바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은 마라는 곧바로 질병과 연결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병은 큰 넓은 뜻에서 본다 그래서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고향 베들레헴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로 불러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뜻은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파라다이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기쁨, 희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름은 기쁨인데, 명목은 기쁨인데 인생은 기쁜 인생이 아니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 과부가 돼서 돌아왔어. 이게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었을 때 살아보려고 양식이 있다고 모압 땅에 피난 갔다가 가서 다 죽은 거 이게. 그래 돌아왔어.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그냥 마음이 다 문을 내린 거지. 슬픈 인생이야. 병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 마라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그 마라를 고쳐 주셔서 나오미 기쁨의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 가문이 회복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그랬어. 한나는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대적 분인나는 자식을 생산하는데 자기는 출산이 안 돼. 이게 불임이야. 주변의 모든 시집간 여자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나만
못나 이게. 수치야 부끄러움이에요. 고통스러워 이게. 너무너무 슬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축복을 나만 속 빠졌어.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이게.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나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라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불평만 해댔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이심전심으로 알았는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경험했어. 애굽에서 질병을 잊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치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는 경험해 본 것이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질병,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완전 이게 역설이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구원자다. 어떻게 반대로 깨달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 있습니다. 왜 없겠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겸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참 행복한 일인데도 그 이면에는 슬픈 게 같이 있어. 슬픈 일인데도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도 기쁨의 일이 있어.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게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섞여져 있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를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의 마라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고쳐.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라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야,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그 우물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이번 주, 다음 주 8월 말까지 11번에 걸쳐서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물이 독극물 같아. 근데 그 물에 뭐 어떻게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수치를 깔고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정류수를 받아야 돼.
그것도 또 함부로 못 마셔. 끓여 마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강물을 퍼마시는데 여러분, 한강물을 그냥 퍼마시면 안 돼. 어떻게 그걸. 서울 LH 수도사업국에서 물 다 모아가지고 정류해서 수도사업국에서 염산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마셔. 사 먹잖아, 또 생수를. 그래 됐어. 설거지하고 뭐 세수하고 할 때는 그 물 쓰는데 마시지는 잘 안 나잖아, 이게. 그래서 서울시 사업국, 수도 사업국에서 마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언젠가부터는 막 생수를 마시는 거 전부 다 이제. 나무를 던진다고 이게 한강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까? 7수가 됩니까? 이게 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홍해, 자연의 법칙, 홍해를 주님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창조의 질서를 바꿔버리셨어. 마라의 선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의 성분이 바뀌었어. 성질이 바뀌었어. 질이 바뀌었어요. 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우리 인생의 질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11편의 설교에 전부 이런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엘림이 나와요. 엘림은 그 뜻이 나무라는 뜻이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함. 마라는 약함이고 엘림은 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엘림으로 가시지 왜 마라로 가셨다가 엘림으로 가셨겠어요?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삶이 건강해지는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마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법도와 율례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쇼킹한 사건으로 이벤트를 한번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기억을 하나 주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면 된다. 20장에 가서 24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주셔요. 법도와 율례를 주셔요. 거기 가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강하게 싹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 마라의 선물.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에 이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합니까? 아니야, 여러분. 마라의 선물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법도와 율례를 준다.
이것을 내가 보기에 지켜 순종하면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싹 스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에 그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습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마라를 어떻게 고칠까? 여기서 다 이벤트를 해서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말하러 가신 거예요. 바로 그냥 엘림으로 가셔도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마라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 줄 알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해보자. 순종하자.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머리가 지정신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어려워 순종하기가. 그런데 그 말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하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죠? 기적은 비상식적인 사건이라 그랬어요. 비상식적인 사건은 상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비상식적인 사건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홍수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역사적으로 홍수가 없었는데 무슨 홍수입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기에게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나무를 던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나무를 던지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례와 법도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쉽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나는 후자라고 생각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으면 마음으로 동의가 되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쉽게 아멘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옳아. 동의가 잘 되잖아. 이게 나무를 물에 던져봐라 물이 달아질 것이다. 아멘이 잘 됩니까? 잘 안 돼. 어려워 그거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라를 고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여 내 보기에 내 눈에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질병의 문제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들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반복. 그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질병 문제예요. 이게.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심지어 무화과 나무가 있기도 전에 뚝뚝 떨어져. 힘이 없어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질병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마라를 고치자. 주님께서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순종하면, 그래서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렵다가 아니에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퍼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잘 모르겠지만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엘림의 물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엘림 오아시스로 안 데리고 가고 왜 마라로 여기 오게 하셨을까? 뜻은 모르겠어.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내가 누르고 이기고 주여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부르짖어야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다.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옳다. 주님이 옳게 여기는 자에게는 인생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마라가 많아. 마라가 많아. 매일 마라를 직면하고 있어. 한순간도 마라가 안 보이는 날이 없어. 사람들에게 말 다 잘 못해도 마라가 있어. 이게 고쳐져야 되겠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이 순종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성경 말씀 지키는 거하고 내 인생 이렇게 고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연결이 잘 안 돼.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인생이 달게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겸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마라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좀 더 가니까 엘림 물샘 12개가 나왔어. 오아시스 12지파랗고 12개가 나왔을까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 풍성한 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마라에 와 있지만은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코스가 여러분 엘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마라가 엘림이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를 고쳐서 엘림으로 사용하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만난 마라가 엘림으로 확 바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라가 많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이 마라가 고쳐져서 엘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것이 변하여서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평안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